여덟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지혜이긴 지혜인데 좀 애매하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지혜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전도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당시 전도사님은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고 사역 역시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단 지 얼마 되지 않고 저를 그 교회에 데려간 거예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요 예배가 있었겠죠. 근데 수요 예배를 앞두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 분위기가 안 좋거든.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수요 예배 분위기는요. 웬만한 교회와 다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좀 제 눈에 거슬렸던 것은요. 교회 조명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퀴퀴한 그 곰팡이 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되게 점잖고 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나이가 드셨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 예배가 무난히 끝났습니다. 전사님은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목사님을 가운데 딱 세워두고 두 집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여자 하는 말 들었죠? 이게 집사가 할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야 너 뭐라고 했어? 이거 지금 그게 교회에서 할 말이냐? 집사가 할 말이냐? 교회에서 할 말이냐? 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럼 뜯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양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당황을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너무나 흔한 일이었던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냥 쩔쩔 맬 뿐이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이렇게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 전도사님이 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교회는 어느 정통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기존교회에 있겠죠. 그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었다는 말은 싸우고 나왔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바로 근처에다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땡땡 교회라면 분리되어 나온 교회는 땡땡 제일교회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 나온 교회예요. 근데 그 한 번만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그 분리되어 나온 교회도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분리될 때 가만히 분리됐겠습니까? 엄청난 다툼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다툼을 앞두고 또 다투고 있는데 그 분리되는 되기 전에 또 다투고 있는데 왜 분리되지 않고 계속 다투고 있느냐? 재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산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이 먼저 나가도록 그렇게 싸움을 미리 이렇게 일부러 거는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때 제 나이가 22세였거든요. 그 후로 점점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교회가 좀 특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그런 문제들로 홍역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문제는 그 교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모든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거든요. 1절인데 메시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이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
왜 이게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면 싸워서라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툼과 형편없는 싸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싸워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데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가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요. 정말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 오거든요. 겸손한 종들이 다 모였으니 얼마나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섬기려 하고 얼마나 점잖은 모습인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졸업반 3년차가 된 시점에는요. 이 종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50여 명으로 구성된 이 한반이 갈기갈기 찢겨요. 분리돼요. 꼭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처럼 이 한반이었던 이 한 몸이 갈기갈기 분리되는데 한편으로 있던 몇몇 구성원들이 또 자기끼리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도저히 너희들과 어울리기 싫어 해서 다른 편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그 조그만 구성원들이 또 분리되기도 합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더 알고 있고 또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거부하던 그 일을 이 전도사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주인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먹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말해 내 욕구와 내 사랑하는 것, 내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 공동체의 안정과 화목은 그렇게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의식주,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다 제공받았죠. 다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출애굽기의 기자인 모세는 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누가 군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군대에 가면 먹여주지, 입혀주지, 재워주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다 해주는데. 혹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말 하면요, 그거는 싸우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너 지금 나랑 싸우자. 그 말 같아요. 야, 군대 다시 가. 군대 좋잖아. 군대 복지 최고잖아. 그런 말을 진짜 남자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간부 출신이지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월급 2배, 3배 줘도 안 갑니다. 정말 싫어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이냐? 이스라엘이 아우성을 지르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불만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날개와 뿌리를 단 한 번도 공급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날개는 자유를 의미하고요. 뿌리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400년. 400년이 되면 국민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입니까? 국민이잖아요. 원주민이잖아요. 근데 그때 현재 삶은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400년이나 되었으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집트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수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수가 많았고 또 이 민족이 이집트 민족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안 이상 이스라엘에게 날개와 뿌리를 줘서는 안 되겠죠. 자신들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노예화시켜버립니다. 노예화는 어떻게 시킬까요? 빵과 서커스를 주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현지의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빵과 서커스를 주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업체가 주최한 행사에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무엇이 당첨이 됐느냐? 무료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가려면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응모를 받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물건을 싸들고 인천국제공항에 갔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측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음료수를 나눠주길래 기분 좋게 마셨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가 호주에 있는 게 아니라 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태국 호텔에 있느냐? 아니요. 창고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태국 조폭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요. 왜 창고에 감금되었을까 보니 거기에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왜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탈출할 방법을 찾겠죠. 근데 탈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조폭들이 있고 거기는 법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탈출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조폭들이 문을 허술하게 지키고 있어서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건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에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맛에 들려버린 겁니다. 조금만 더 해서 한국 나가야지. 조금만 더 해서 한국 나가야지 하다가 1년, 2년을 자기 통장에는 어차피 돈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화예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삶에 만족시켜버리는 것. 이게 노예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예화 된 줄 몰랐어요. 왜냐? 자기들은 자유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자기들의 노예가 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달아준 날개를 가지고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그런 자유를 누렸지만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집트를 그리워하죠. 그들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먹여주는 음식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물을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옷과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달았는데 뿌리가 여전히 어디에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이집트에 내려져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맙니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내 배만 부르게 해주는 이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가 될 자신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광야에 서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내가 없이 되었을 때, 내가 아무 존재가 되지 못할 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날개와 뿌리는 누구에게서 근원하는지 광야에서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광야에서 봐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출애굽을 보면 다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다투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죠. 또 모세하고 그 형제들이 다투죠. 형제가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하고 자기 누나하고 막 모세하고 다투는 모습이 보여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모세와 여러 지도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툼의 기록들을 보면 다툼이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아론과 미리암 여러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싸움을 하냐면, 다투냐면 죽일 각오로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다 변명이 있죠.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예요. 정욕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정욕을 뜻하는 헬라어 헤도네는요,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사실 중립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기쁜 일 있을 때 쾌락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은 중립적인 의미인데,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한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이 싸우는 정욕은 탐욕을 의미하거든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에 사용되는 단어냐? 전쟁에 나서서 전의를 불태우는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싸우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싸우는 정욕은 얼마나 강한 욕망이고 얼마나 강한 탐욕이 있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역사만 보아도, 전쟁사만 보아도 그 일본의 군사들이, 그 탐욕에 가득한 일본의 군사들이 외란을 저질렀을 때 이 조선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부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하고 추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코를 베어가는데 얼마나 게임을 즐겼습니까?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발광을 했죠. 그들은 도자기 굽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요강까지도 그들에게는 진귀한 물품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파헤쳐가고 무덤에 있는 것까지 다 파헤쳐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공자가 이러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상상 속의 동물인 탐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탐욕의 위험성을 그렇게 비유로 든 것입니다. 한번 그의 교훈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탐이겠죠. 탐이라는 동물이겠죠. 그것은 뭐든지 먹어치워버리는 속성이 있어 흙이든 광물이든 산 바다 할 것 없이 먹어버린다. 물론 인간도 예외가 아니며 인간의 창조물마저 해치워버린다. 맛과 모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뱃속에 쳐넣는다. 탐욕적이고 추악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한계까지 모른다. 만족이란 단어조차 탐에게는 없다. 그래서 탐은 다 먹어치워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둠만을 남긴다. 그 어둠 속에서 결국 자신마저 먹어버리기에 그 끝에는 없을 무만 남는다. 욕망의 끝은 항상 이와 같으며 그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공통된 속성이다. 탐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너무 닮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무섭고 잔인한 탐욕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개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탐욕이 공동체 안에 공통된 것이 될 수 있고 한 개인 안에서 제어되지 못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의 탐욕이 절제되지 못해 공동체의 다툼으로 비화되고 서로의 탐욕이 대립되어 끝을 알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탐욕은 싸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탐욕은 하늘의 지혜를 따르기를 정말 싫어하고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줄도 모른 채 끝이 나지 않은 전쟁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가 죽일 상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파괴하는 싸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실상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의 생명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죠. 한 몸인 지체와의 싸움, 오른팔과 왼팔의 싸움은 결국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것은 곧 머리이신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싸움을 무엇이라고 명명해야 되냐면 자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자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자해를 너무 즐겨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말이죠. 정신의학에서는요, 그것을 비자살적 자해라고 말을 합니다.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충동 통제가 어렵고 돌발적 충동에 몸을 맡기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어요. 왜요? 사유하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내게 이런 싸우는 정력이 있어 통제와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자해는 상해를 입히잖아요.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심리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해롭지 않은 고통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칼로 긋지 말고 차라리 이걸 해보는 것 어때? 그게 뭐냐면요, 매운 음식 먹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얼음 움켜쥐기 또는 냉수 마찰, 그런 걸로 해롭지 않은 고통으로 대체해줘요. 교회가 막 싸우고 있어요. 막 교회가 서로 이편저편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까라고 종교인들 다 모아놓고 제일 매운 떡볶이 주문해가지고 막 먹입니다. 분위기 어떨까요?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그때는 분위기 좋아요. 왜요? 서로 쩔쩔매는, 막 식은땀 흘리는, 매워하고 물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서로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매운 고통 때문에 미워하던 그 마음이 순간 잊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그 매운맛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솟아올라요. 이거는 그 순간만을 해결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진부하다. 그래, 이게 맞지.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세는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시험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싫어할까요? 정말 하기 싫어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자유를 열망했죠.
그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른 성경은 잡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자유를 원했는데 그 자유를 주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아우성을 찾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날개와 뿌리의 부재. 그들에게는 의식주는 있었지만 날개가 없었고 뿌리가 없었죠. 그들에게 자유와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했고 그 불행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날개와 뿌리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존 포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날개와 뿌리를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그 상대로부터 내가 날개와 뿌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뿌리를 내려준 사랑은 누구의 것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날개를, 자유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마침내 그들을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탈출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뿌리를 주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해 두셨죠. 문제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나아보니까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날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다시는 뽑아지지 않을 뿌리를 이집트에 내리고 싶어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이런 이중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랑, 독선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허기진 자신의 욕망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진상이자 선한 것을 가정한 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남들 누리는 것은 다 누려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만 그 통제되지 않는 탐욕을 계속 허용하는 것, 타협하는 것.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이 갈증을 해결할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것. 그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그 물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터진 웅덩이인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바치면서 그것의 그 웅덩이에 채우려고 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그것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터진 웅덩이를 할지라도 순간은 채워지잖아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잠시 타인과 그것을 비교해 볼 때 내가 판 것과 저 사람이 판 것을 보았는데 내가 판 것에 더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쭐대는 느낌이 나겠죠. 우쭐하겠죠. 그리고 만족이 생기겠죠. 뭔가 자신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겠죠. 나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다른 쪽 사람들 거 보니까 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틈바구니에서 왜소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안에서는요, 병사들이 다 제 밑에 부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이 넘치죠. 이 부대 안에, 울타리 안에서는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의도를 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서 친구를 만나기로 하고 여의도를 갔는데 하필이면 점심시간이었어요. 제 복장은요, 우선 제 얼굴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시커멓죠. 그리고 복장은요, 그때 당시 제가 힙합을 좋아해가지고
힙합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의 복장이 다 어떻습니까? 정장 차림, 구두, 멋진 헤어스타일, 하얀 얼굴. 제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외국의 느낌 나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 1층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저 처음 백화점 가봤을 때 왜 제 자신이 창피해지더라고요. 그것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팠던 내가 느낀 부끄러움, 비참. 세상의 노예가 세상 한복판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느끼는 것은 제가 그만큼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달아주는 날개는요. 추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내려주는 뿌리는 썩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그리도 좋아하고 탐내고 욕망하는 것일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것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루저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런 왜소함, 비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에 복종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도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신앙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 다음과 같이 8번째 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신앙을 포기하거나 잠시 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라고 변명을 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런 실망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디에서 그것들은 비롯된 것일까? 실망하게 하는 주체, 원망하게 하는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 내 마음과 내 뜻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그런 실망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 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만 들어주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의 헌금을 하겠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외면을 해버리셔요. 주식이 폭삭 망해버리고 부동산이 폭삭 망해버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셨던 것일까요? 야고보 선지자가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2장 3절 메시지인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종족대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실제는 자신의 종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변화를 기대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타인의 변화, 내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 즉 예수님을 닮은 나의로의 변화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은 절대 변화시키지 않고 내 주변의 상황을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명의 성도가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의 목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기도가 들어질 리가 만무하겠죠. 우리의 기도가 왜 계속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구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통과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서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이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이 100점짜리 시험 맞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뵌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연기가 됩니다. 연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 피워보셨죠? 연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연기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 갈렙,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의 인생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혼담을 하죠. 비판을 하죠. 원망을 하죠. 서로를 헐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숨겨버리거나 짓밟는 행위로 시험의 문제를 풀거나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형편없는 다툼과 싸움을 합니다. 다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서울 밝은 달밤에, 서울은 경주로 의미해요. 이때는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건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혹시 이 노래 가사인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잘 아시네요. 예. 이 노래는 스님이었던 일현이 삼국유사에 기록한 초영의 노래이죠. 초영이 밤늦도록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고 왔는데 당연히 자기 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겠고 아내가 이미 먼저 잠자리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딱 와보니까 잠자리에 발이 몇 개요? 4개. 원래는 몇 개가 됐는데 2개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식칼을 들고 오고 누군가는 몽둥이를 들고 오고 욕짓거리를 하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영이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나서 물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초영의 아내를 범하던 자가 그 본 모습인 역신,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 역신으로 나타나서 초영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대범함에 너무 놀라고 당신이 두렵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나를 하는데 만약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집이 있다면 나는 그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염병이 나돌 때 초영의 얼굴을 대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적의 유래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절개가 필요합니다. 부적을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절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녀였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잉태시키죠.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그 기적을 믿겠습니까? 당대 의인이라 하던 그 약혼자 요셉도요. 그녀의 정절을 의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그 시험을 다음과 같이 견뎌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대범함, 이런 기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 놀란 가슴을 붙잡고 노래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마귀가 교회를 흔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식칼을 들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겠습니까? 시험이 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닌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이 지혜를 아는 자기 복이 있고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그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귀가 저를 하고 떠날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저는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흔들리고 있죠.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계, 이런 강함,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시험 중에도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모두가 다 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는 가운데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